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요.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이죠.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3장에서 엄청난 설교를 했죠. 3장에서 엄청난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가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이 친구들이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뒤에 나오듯이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요런 쪽은 약간 바리새인들 쪽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조금 더 이제 바리새인들 쪽이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또 약간 사두개인들 쪽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긴 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부활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바로 이런 이제 가르침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아가죠.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거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1박 2일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두어 놓는다고 복음의 진리가 가두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날 3,000명이 믿고 또 5,000명이 믿은 게 아니고 그때 3,000명을 믿은 상태에서 조금 더 더해져 가지고 5,000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근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3,000명 다음에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치유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서 남자만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결혼한 사람이면 와이프가 있을 거고 거기 자녀가 최소한 둘은 될 거라고 본다면 5, 4, 20, 2만 명이 2만 명.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의 숫자가 작게 잡아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교회였죠. 초대형 교회.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놨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는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기독교의 생명력은 강해진다. 아주 끈질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로마 시대라든가 또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공산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대로 또 공산권은 공산권대로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교회에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북한에 지금 많이 잡는 분들은 한 30만, 더 많이 보는 분들은 50만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 50만 명 정도가 되는 지하교회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 북한의 신앙인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정말 철저하게 그 공산 정권의 폭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믿음의 이 장군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이 신앙은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불굴의 신앙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은 너무 번영되어 있고 너무 풍요롭고 하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만 보이려고 그러고 그냥 형식주의가 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변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은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들, 또 아니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핍박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핍박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놀릴 수도 있고, 또, 옆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핍박과 박해가 오면 올수록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5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지도자들이죠, 유대교회.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둘이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한 것은 안나스는 아마 은퇴한 분 같아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은퇴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쯤 되는 거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가야바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란 이건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종교도 가문이 된 거예요, 가문. 종교 가문이 돼갖고 유대교도, 여기 유대교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사도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뭘 지금 행했냐 하는 거는 그 장애인을, 그죠? 그 못 걷는 그 장애인을 이제 이렇게 세운 건데,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믿는 도당이구나, 나사렛 당파구나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냐. 그래갖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지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신약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잡아서 족치면 되는 줄 알았는 거예요. 잡아서 족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묻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 병든 자, 이 못 걷는 자, 이 장애인,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환자를 구출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했느냐, 그걸 묻는다면은 누가 한 거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야, 간단하다. 결론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너희가 바라바 강도는 놔주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메시아의 권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해봅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장애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시편 말씀을, 그죠? 시편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버려지셨죠? 예수님이 버려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신한 버림받으심입니까? 나와 우리를 대신한 버림받으심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 지불이 뭐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버렸지만 아주 버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려지셔서 아주 버려지려면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살아야 돼. 의인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이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집은 새로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 몸이 성전이고, 이 예수님의 몸이 신비롭게 확장되어 가는 것, 확대되어 가는 게 이게 집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계속 예수님의 몸이 계속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냥 예수님 한 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몸에 저와 여러분도 붙고, 로마인들도 붙고, 유대인들도 붙고, 또 뭐예요? 독일 사람도 붙고, 미국 사람도 붙고, 한국 사람도 붙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케냐 다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모퉁이. 그래서 이 말은 이 집은 성전,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이 확대되는 성전, 그것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 파운데이션, 스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핵심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다른 사람도 구원을 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이 세상에 고등하다는 고등 종교가 한 10개 가까이 되고, 그 고등 종교 10개 외에 또 그보다 또 하등 종교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종교를 또 세우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석가모니, 또 공자, 도교의 노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그리스 철학의, 그죠? 그 다음에 또 힌두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 거기에 요즘 보니까 온갖 종교가 많아. 자이나교도 있고, 일본의 신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연감에 보면요. 요즘에 종교 백과나 연감에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도 하나의 종교예요. 주체사상이 10대 종교로 들어와 있어요. 10대 종교.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주체사상이에요. 주체교, 김일성교죠. 거기에 뭐 온갖 이단들도 다 종교거든. 몰몬교, 뭐 통일교, 그죠? 그 다음에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박옥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 그것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요, 참된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핍박을 받는 곳에 있든지, 상대적으로 핍박이 약한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은 막 기독교가 엄청나게 환영되고, 막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 지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아멘 하시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